할렐루야. 자, 오늘은 46강이 되겠습니다. 네, 46강 본문 말씀은 에스겔 45장 6절이 되겠습니다. 네, 에스겔 45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물로 드리는 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 가장 중심에 가로 2만 5천 척, 세로 2만 5천 척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땅. 이 2만 5천 척, 2만 5천 척을 3등분이 되어 있죠. 맨 위에는 레위 사람에게 주는 그 2만 5천 척, 또 광이 만 척. 그 밑에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땅이 2만 5천 척, 광이 또 만 척.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이제 2만 5천 척과 광이 5천 척인 이 땅이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할 그런 예물로 드리는 땅 성읍과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보통 광 하면은 가로를 갖다 광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우리가 가로를 장이라고 했고 세로를 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로 장이 2만 5천 척, 광이 만 척 혹은 5천 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이 2만 5천 척 길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더 길어서 장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 들어가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공과에서 살펴본 대로 예물로 드린 땅은 크게 제사장의 분깃과 레위 사람의 분깃과 성읍과 기지 그리고 왕의 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성읍과 기지 그리고 왕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읍과 기지. 이 성읍과 기지는 장이 2만 5천 척이고 광이 몇 척이겠어요? 5천 척. 5천 척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읍과 기지는 장이 2만 5천 척이고 광이 5천 척입니다. 에스겔 4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장 5천 척과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성읍과 기지는 제사장에게 준 땅 옆에 있죠. 밑으로. 자, 그 옆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은 성과 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은 사방이 4,500척이죠. 이 성은 사방이 4,500척이고 그 4,500척 둘레에 250척의 들이 있어요. 들. 그러니까 텃밭이죠. 텃밭이. 그래서 합쳐서 4,500척에다가 이 250척인데 뭐 예를 들어서 동쪽에 250척, 서쪽에 250척 합치니까 500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00 더하기 500 하니까 5,000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이 5,000척 거기에 우리가 4,500척의 성이 있고 그 둘레에 250척씩의 그 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에스겔 4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자, 여기에서 그냥 사방 둘레가 4,500척이 하면 되는데 굳이 동서남북을 따로따로 이렇게 그 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예물로 드리는 딱 모든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아주 신중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로 250척이며 라고 1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은 이 성읍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장은 전체의 길이를 25,000척이죠. 이 성은 사실 5,000척인데 여기에는 지금 전체 길이 25,000척을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광이 좌우, 우리가 이 25,000척에서 가운데 성읍을 제외하고 양쪽 좌우로 광이 만척씩이죠. 광이 만척씩이죠. 그래서 동쪽에 만척, 서쪽에 만척, 성읍이 5,000척. 그래서 25,000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광은 세로로 말했다가 여기서는 또 광을 가로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척인 땅이 있는데 이것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의 양식을 삼을 땅입니다. 에스겔 48장 18절에서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척이요 서로 1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지금 그 장광이라는 그것을 딱 고정을, 물론 우리가 그 전체를 말씀할 때는 가로를 장이라고 했고 세로를 광이라고 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가로를 광이라고도 하셨죠. 그래서 가운데 성읍을 제외한 양쪽에 만척씩, 광이 만척씩이다. 이렇게 그것은 이제 그 기지라고 왕에게 드리는 땅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지라는 이 단어의 뜻은 활동의 기점이 되는 근거지 또는 사업이나 건축물의 기초로 하는 뜻. 이것이 바로 기지인데 이건 히브리 말로는 아후자. 아후자라는 이 히브리 말은 기업이나 소유, 재산이라는 뜻인데 이 아후자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는 말씀은 그 땅 가로 25,000척, 세로 5,000척. 그죠? 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 소유지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읍의 크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읍의 크기가 가로 세로 사방이 4,500척인데 에스겔 4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은 4,500척 4,500척 동서남북을 말씀하시고 이 도합이 18,000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심으로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성읍에 이 마지막 그 성읍의 성읍을 4,500척 4,500척 동서남북 4,500 곱하기 4를 하니까 18,000척이 되죠. 18,000척. 그 성읍 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성읍의 성소로 말씀이 맞춰져야 되는데 성소가 아닌 성읍,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의 이 소유가 되는 그 성읍의 크기 18,000척하고 거기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00척의 여호와 삼마, 근데 이 18,000척의 여호와 삼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을 에스겔서를 맺으셨는가? 우리가 이 18,000척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당회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18,000척이라는 이 숫자는 25라는 720배수죠. 25에 720배수가 18,000척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25수가 가장 기본적인 수라는 것. 그래서 이 25수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25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 25의 배수라든가 이런 그 숫자가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 25의 수의 의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24보좌가 나오죠. 24장로의 24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또 하나 있죠.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의 숫자가 25가 되는 거죠. 보좌의 전체 수가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이 구약의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신약의 계시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계시록 공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구약의 계시록이 에스겔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면은 그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신약의 계시록이 나왔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그 25수의 단위가 이 계시록에서는 바로 보좌의 전체 수가 25에 즉 보좌는 승리한 자가 앉는 거지 아무나 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에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그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은요. 즉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구별된 땅. 그것이 장 25,000척, 광 5,000척 그 땅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땅은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동 소유지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성전을 중심한 공동 소유의 땅은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전체의 이 공동 소유지 땅을 그 이스라엘 땅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는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단지파는 북쪽 그 예물로 드린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맨 꼭대기니까 굉장히 멀겠죠. 또 남쪽으로는 갓지파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도 멀겠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절기를 지키려면. 그러니까 북쪽에서든 남쪽에서든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아무런 연고지도 없이 절기를 지키려 가려고 하면은 절기 지키는데 무슨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려요. 한 달은. 걸어오는데 가는 기간, 또 오는데 기간, 지키는데 절기도 보면 일주일씩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디서 이게 호텔에 있겠어요? 여관에 있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이 공동 소유지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제든지 절기를 지키러 갈 때에 거주에 걱정 없이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게끔 배려하신 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주 굉장히 주밀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그 여자들 살림하는 거 그냥 10원 한 자까지 따지고 참견하고 이러는 남자분들을 뭐라 그래요? 좁쌀첨지라 그래요. 좁쌀첨지. 하나님 그거보다 더 하셔요. 얼마나 아주 세밀하시고 주밀하신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시죠? 우리의 입김, 우리가 이 입김 끼는 거, 이 입김 수증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 무게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또 솜털, 우리 온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식하실 때 굉장히 목이 마렵잖아요. 근데 목욕 가보세요. 목마른 게 싹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피부도 물을 먹는 거예요. 피부도. 그러니까 그 피부에 나 있는 솜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눈 그냥 크게 뜨고 보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생각, 언행 심사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읍과 기지의 중앙에 있는 성의 사방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12지파. 그래서 북쪽으로는 세 문이 있는데 루벤, 유다, 레위, 또 남쪽으로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동쪽으로는 요셉, 베냐민, 단,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서쪽으로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냥 그 문 위에 세 지파씩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근데 이 에스겔서에는 각자 문이 있는 거예요.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 이게 문이 한 그 편에 문이 3개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12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왕의 땅. 예, 이 왕의 땅은 좁은 의미로는 예물로 드리는 땅의 좌우편입니다. 그러니까 25,000척, 5,000척의 가운데를 뺀 좌우. 그것이 왕의 땅이 되겠죠. 에스겔 48장 21절에서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을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한 땅에 동향한 그 지게 앞 25,000척과 서향한 그 지게 앞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할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것이 이 25,000척, 동편에도 25,000척, 서양에도 25,000척 하는 게 이게 뭔 말씀인가? 근데 그것은 전체 길이를 말씀한 거죠. 전체 길이. 전체 길이인데 가운데 성읍을 빼면은 서편에 동편에 만척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에스겔 45장 7절에서는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이게 서편 국경까지는 지중해까지죠. 예.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역 하나와 같다는 것은 서편은 동편하고 같고 동편은 서편하고 같다 이 말씀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왕의 땅은 유다 지파의 분깃과 베냐민 지파의 분깃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참 성경 기록이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이 왕의 땅, 여기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왕의 땅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왕의 땅이 아니라 예물로 드린 땅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구절에서는 왕의 땅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서는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 요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뭔 소린가, 읽긴 읽어도 뭔 소린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왕의 땅은 뭐 아주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밑에는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위쪽에 있다. 그리고 제사장 그 기업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여기서는 왕의 땅은 유다 지파 분깃과 베냐민 지파 분깃 중간에 위치합니다. 라고 했어요. 에스겔 48장 22절에서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예. 레위 기업은 우리가 예물로 드린 땅 맨 위쪽에 있죠. 예. 그 사이에 제사장 지파에게 준 기업이 있고 밑에 이제 이 성읍의 기지가 있는데
4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제 얕은 소견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게 번역할 때에 히브리 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번역해서 더 우리한테 어렵게 비춰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척수도 막 달리 기록이 되고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원어의 정확한 정확한 언어의 뜻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 그 하마르티아의 뜻이 뭡니까? 초점을 벗어나다. 이 뜻이거든요. 초점에 못 미치다 혹은 초점을 어긋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도덕적인 죄는 살인, 도둑, 간음 이런 것이 죄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말씀하신 의도대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한 믿음.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리 자체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공부하실 때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들어도 잊어버리시더라도 들어서 알고 잊어버리는 것하고 아예 모르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 들어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어. 그것은 나중에 성령이 충만할 때 다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죠. 예. 근데 아예 내 속에 그런 지식 자체가 없어. 그건 성령을 줘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록 듣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배우는 시간에 배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자, 왕에게 왕의 땅을 따로 줌으로 다시는 왕이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스겔 45장 8절에서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땅을 왕한테 주면은 다시는 이제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뺏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 왕들이 그렇습니까? 예. 이 인간은요, 99섬 가진 자가 한 섬 뺏으려고 100섬 채운다고 하나를 뺏는 그런 그 근성이에요. 예. 이것은 회복된 세계를 말씀하는 거죠. 난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착취하지 않겠어. 이러는 그 왕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예. 또 노력하지 않고 남의 주머니 거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아주 강도 같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정직하게, 정확하게 내가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물로 드린 땅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저들이 성읍의 기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읍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수치와 또 위치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모든 말씀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날마다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저희들 아버지를 닮아서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우리 구역장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이 다가기 전에 병들고 주저앉아 있는 구역 식구들 아버지 일으켜 세워서 믿음으로 세워서 아버지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또 기도의 능력과 모든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될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에도 손선모아 헌금할 때에 우리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하시사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삶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